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그리고 서두로서 복음의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그리고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참된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낳습니다 라고 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경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 즉 인간의 지식, 족보, 율법과 논쟁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은 외형과 지식 그리고 논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고 또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말보다
단순한 복음의 본질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훈은 사랑을 낳습니다. 바울은 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본문 5절에 적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교훈과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직한 신명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선한 양심은 잘못을 감추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외식이 없고 또한 진실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살고 있나요? 신앙생활의 결과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해서, 신앙의 경륜이 많이 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치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율법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율법은 죄를 향한 기준이며, 또한 그 목적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 그리고 용서를 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은 끝없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며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또한 바른 믿음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그것을 저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와 예천 지역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 살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몽골 당선교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있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